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 20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날씨가 좀 추워졌죠? 예.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세요? 예. 감기 안 걸리셨습니까? 예. 추위에 연말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저희가 읽었던 11절 이하의 이야기 세 주요한 등장인물이 나오죠.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첫 인물은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요구했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두 번째 인물은 그렇게 집을 나간 아들을 긴 시간 모든 일을 전폐하고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던 아버지이시죠. 마지막 인물 세 번째 사람은 동생의 빈자리 축인한 재산을 복구하느라 배나 열심히 일해야 했던 충실한 맏아들이 그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천국의 이야기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의기양양하게 집을 떠났다가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받은 둘째는 얼마 안 가서 집을 떠났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이 아이가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허랑방탕이었죠. 제멋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거들낄 것이 없었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모습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세상에 처음 창조된 사람 아담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였던 사람이죠.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이 그렇게 보도를 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좀 볼까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고 했습니다. 성을 쌓았죠. 여러분, 성이라는 게 집하고는 규모가 다른 건축물 아니에요? 성은 그저 보통 실력으로 쌓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얘기죠. 전보다는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20절의 말씀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더 좋아졌으면 물론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나니 이런 것도 하게 됐어요. 21절의 말씀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도 만들고 연주하기도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면 예술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청동기 문화를 이룬 기록으로 보죠. 나무나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쇠로 만든 도구는 훨씬 단단하고 실용적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그전에 나무나 또는 돌로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획기적으로 변화됐을 거예요.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축적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라멕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슬픔과 탄식만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편리해졌죠. 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살게 되어졌는데 사람들 속에는 다툼과 죄가 더해집니다. 두려움과 슬픔만 깊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기술이 있고요. 더 좋은 주거 환경이 되어지고 전에 먹지 못했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탄식하게 되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기만 하면 지식이 더 쌓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죠. 손안의 작은 전화기로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운행하는 자동차 아마 곧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운전면허증 땄다고 저한테 와서 밥을 사주시는 분도 이제 점점 더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수명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 형편은 어떤가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사람들은 별별 기괴한 죄를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불신과 반목으로 마음 놓고 여행을 하지 못하는 불안한 세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세상에 많은 종류의 탈 것이 있고 그 탈 것을 탈 때마다 요금을 지불합니다만 그 중에 최고로 비싼 건 아무래도 비행기죠. 비행기 값이 택시 값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차를 타는 것보다 비행기로 여행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행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도 많죠. 참 좋은 탈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꼭 해야 하는 일은요, 신발을 다 벗고 양말바람으로 검색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멋있는 수트를 입은 미국인 뒤에 서게 됐어요. 그분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서슴없이 우쪽을 벗었습니다. 저도 벗었죠. 신발도 벗었습니다. 저도 벗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양말은 안타깝게도 구멍이 뻥 나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저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고 여행을 하고 다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비행기 탈 때마다 혹시 제 양말에 빵꾸가 나지 않았나 열심히 살펴본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누군가의 손이 샅샅이 내 몸을 뒤지면서 특별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수색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까닭이 뭘까요? 세계적인 반목 때문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세상이 되어지지 못해 버렸습니다. 싸움은 나라와 나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어져서 이제는 서로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한 결혼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리죠. 이런 혼돈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의 정신은 온전한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버린 정신질환자의 수는 매년 엄청난 숫자로 증가합니다. 동성애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을 상실한 삶의 형태들이 매일매일 같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더 편리해져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아무리 더 많아지고 풍족해져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뭘 선택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형편은 쉽게 어려워졌죠. 돈은 떨어져 버렸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돈으로 사귄 사람은요, 돈이 바닥이 나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으로 얻은 사람은 그 권력을 잃어버릴 때 도리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즘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나라 사람 중에 하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죠.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돼지를 먹지도 기르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일이라고 조상적부터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먹으면 맛이 없다, 더러운 짐승이다를 떠나서 그건 먹고 그건 만지고 그것 관리하면 부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니까 이 아이는 할 수가 없었어요. 불쌍한 둘째 아이는 불행하게도 그 일을 해서도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구걸해야 했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 주염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니까 사람이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혹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 한국에서 돼지를 키우던 곳을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지 몰라요.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집집마다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잔뜩 모아서 큰 드럼통에다 싣고 자기 농장으로 가는 모습이 도심에서도 사실은 흔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동네 아이들과 야구를 종종 하곤 했는데요. 자, 돼지 치는 사람이 그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설거지하다가 남는 밥풀, 남는 콩나물 이런 거 버리지 않고 그곳에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만한 통에 잔뜩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 있었고요. 그 위에 물이 잔뜩 차 있었죠. 그냥 겉으로 보면 그저 좀 더러운 물이 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야구공이 거기 빠지면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공을 꺼내야 하잖아요. 아무도 그 공을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냄새도 고약하고요. 그리고 그 공을 꺼내기 위해서 휘휘 물을 저어보면 콩나물, 고춧가루, 별의별 게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러운 음식, 정말 더러운 것, 그게 돼지가 먹는 것이라는 얘기를 언젠가 듣고서는 한동안 돼지 고기를 안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살을 불린 돼지의 살에서 마치 음식물 찌꺼기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돼지의 음식입니다. 주염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 유대 사회에서는 좀 달랐을까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먹자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못 먹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났어요. 돼지 음식을 구걸할 바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그걸 먹을 것이라고 기웃거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번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아픈 고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깨달아졌어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주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으면요,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지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전히 굳어지고 죽어버린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도 이 아이에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동정해 주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만약 돼지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면 그는 또 그렇게 얼마간 그곳에 머무르며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돼지밥조차 주지 아니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을 때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하죠.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를 기억하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든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대목쯤에서는 한번 아멘을 하시지 그러세요. 아유, 알러지가 제가 아주 심해지네요. 누군가가 정말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오셨는가 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혹시 읽으신 적이 있나요? 그 소설이 사람들에게 참 많이 감동을 주었죠. 그 소설로 잘 알려진 크리스천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늘 암송했다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많은 병으로 고통스러워하셨죠. 그런데도 꿋꿋하게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주어서 크리스천들의 귀감이 되는 분인데, 그분이 병 속에서도 늘 입에 담고 있었던 시는 이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서는 해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병들지 않았다고 하면 말이죠.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큰 문제와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좌절과 고통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면, 그 시련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졌다고 하면 그건 재앙이 아니라 복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큰 어려움은 없었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을 전해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가슴에 비수같이 날아와서 박힌 예리한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면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대부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축하합니다. 세상의 쥐업 열매에 취하지 않고 용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았으니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고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완전하게 돌아오셨나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우리 집 강아지가 젊었을 때, 참고로 저희 집 강아지가 지난 11월 말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제 품에 안겨서 말이죠. 참 많이 슬펐었어요. 지금 슬픔을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그 강아지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집을 뛰쳐나오곤 했죠. 학교와 집 사이에 이렇게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 빈틈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말이에요,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가서 넓은 세상으로 쏘다녔죠. 그러려고 하면 제 키보다 한 5배쯤 높은 담도 넘어야 하고요, 철조망에 콧등이 긁혀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가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식구들은 온 동네에 흩어져서 강아지 이름을 부르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대개는 20-30분 안에 찾곤 했지만 몇 번은 정말 못 찾고 돌아왔죠. 이제는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3시간 만에 완전히 거지개가 돼가지고 문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녀석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더러운 것도 모르고요, 애들은 끌어안고 난리를 쳤어요. 그 긴 시간 물도 한 모금 못 얻어 먹었습니다. 큰 개에게 쫓겼을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자동차를 겨우 피해서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면 진짜 며칠간은 조신하게 집에 있습니다. 안 나가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철조망을 기웃기웃거리고 빈틈을 찾아내고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또 주랭랑을 칩니다. 혹 여러분 얘기는 아닙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죠. 지난 한 해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나요?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지난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제 하루쯤은 하나님과 좀 가까이 계셨나요? 우리는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온 후에도 기회만 되면
돈으로, 재미로, 세상으로 도망을 가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언제나 내게 뭐가 유익이 될까? 이게 돈이 될까? 이게 더 부자로 만들어 줄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거침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못된 행동에 두려움도 없지요.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떠난 삶의 다름이 아니잖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 예배당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펼쳐놓고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사실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주염 열매 찾아 나서죠. 누가 좀 도와줄까? 어떤 다른 삶의 방법은 없을까? 직업을 좀 바꿔보면 괜찮지 않을까? 혹 이사를 가면 어떨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 다른 것 붙들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돌아온 아들은 아직 아니지 않겠어요?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자기 삶을 점검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그래야 맞습니다.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건 혹 없는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찾아 헤매는 주염 열매는 우리의 삶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못 삽니다. 그거 아무리 우리 삶에 충만해져도 행복한 삶 못 됩니다. 그게 역사가 우리를 교훈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던 돌아온 아들, 딸, 그게 여러분과 제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자가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도 여러분 좁혀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펴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계십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아들의 놀라운 삶, 딸의 놀라운 권세와 아름다움, 여러분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없은 판 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여전히 세상을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 좋아하던 돈을, 그 자랑하던 건강을, 그 멋지게 보이던 명예를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며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게 안타까워서 때때로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곤 했지만, 근데 하나님,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취하고 있었으면 아직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터이니 몸에서는 갈수록 돼지 막의 냄새가 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주워 먹는 것은 돼지 음식, 뜬물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빼놓으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인생의 귀결입니다. 하오니 주여, 돌아온 것에 감격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살펴보면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아예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삶이
되곤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세상에 나가 있으면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 정말로 돌아온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돌아와도 여전히 세상을 흘깃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결단하며 주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볼에 뺨을 비비시며 기뻐하셨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여전한 기쁨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신분의 회복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